8월 한 달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영육 모두 강건하실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2025년 농어촌 아울지치를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부여군에 있는 장월교회에서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아울리치를 위한 발대식으로 모였는데요. 아울리치를 떠나는 분들과 직접 떠나지는 못하지만 보내는 전도자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아울리치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울리치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 돌아오는 귀한 팀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보내는 전도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큰 놀라운 기적을 주셨다, 기도하니까 참 좋다, 그런 뿌듯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는데 평소에 행실이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할 정도였죠.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언제 갈아치울지 모르는 위태로운 여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이 여인을 안주 삼아서 헐뜯기에 바빴어요. 당시 남성 중심의 문화 속에서 이 여인은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평소에 행실이 바르지 못했던 이 여인이 전도를 하겠다며 당시 마을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난 이 여인은 자신의 소중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와서 보라, come and see 라고 소리를 질러요. come and see, 와서 봐라. 여러분, 이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바꾼 여인이었으며 지금 함께 사는 남편도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갑자기 메시아를 만났다며, 그리스도를 만났다며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온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여인의 평소 행실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이 여인의 말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까? 과연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순수히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려고 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 마을에 살던 자라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솔직히 이 여인은 자기 주제 파악도 못하고 뻔뻔한 자라 할 수 있는 거죠. 어느 누가 이 여인의 말을 들어준다고 그리 뻔뻔하게 떠들고 다닌단 말입니까? 아마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전하며 소리를 지를 때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을 거예요. 곱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미친 여자 취급을 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아예 무시를 해버렸겠죠. 야, 이제 더운 날씨에 이렇게 됐나 봐, 이렇게 됐나 봐, 그렇게 여길지도 모르겠어요. 더 나아가 이 여인 역시 다소 심리적인 부담을 당시 느꼈을 것입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내가 외치는 소리에 반응을 해줄까? 내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혹시 나의 외침을 정신 나간 여자의 헛소리 정도로 취급하면 어떻게 나는 해야만 할까? 이처럼 마음이 불편했겠지만 이 여인은 쉬지 않고 come and see, 와서 보라 라고 외쳤습니다. 자신의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직접 와서 내 눈으로 확인하라며 설득하고 또 설득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여인은 왜 이렇게 했던 것일까요? 왜 이런 일을 벌였던 것일까요? 이 여인이 소중한 물동이를 버린 것은 평소 자신을 힘들게 했던 갈증이 완전히 해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인에게 있어서 더 이상 물동이는 그리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랬기에 그동안 물에 집중하던 이 여인은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받았기에 더 이상 물동이에 집착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생수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본래 이 여인은 실패를 거듭하며 오랫동안 고통과 절망 속에서 힘겨운 삶을 오랫동안 살아와야만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어려움을 스스로 이겨내려고 남편을 계속해서 바꾸는, 즉 해서는 안 되는 짓까지 서슴지 않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의 철저한 외면과 따가운 비판을 감수해야만 했고, 결과적으로 친구 하나 없이 외톨이가 되어서 세상과 단절되는 삶을 오랫동안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여인이 이제 문제 해결을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그녀가 절망과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문제 해결의 길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열어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이제 그녀의 문제를 다음의 과정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 과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죄와 절망으로 목마르던 여인에게 예수님은 친히 생수가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좀 길지만 한번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남편을 잘못 만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문제의 근원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16절 18절을 볼까요? 역시 길지만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더하여 잘못된 이 여인의 영적인 삶을 바르게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20절로 24절을 볼까요? 좀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릇된 영적인 삶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여인은 어떤 잘못된 영적인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합니다. 반면에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와 같이 말하사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예배의 장소를 붙들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는 대상이 중요함을 강조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사 이 여인의 잘못된 영적인 삶을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긴 했는데 이 여인이 나름 열심히, 그런데 정말 잘못된 신앙의 방향으로 나아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장소, 물론 장소도 여러분 의미가 있죠. 그렇지만 그 장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받는 예배를 과연 드리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이 여인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이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수정해 주셨던 것이죠. 자, 그뿐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세계를 열어주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믿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25절로 26절을 볼까요? 우리가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그녀는 예수님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 결과 그녀는 그동안 자신을 끊임없이 짓눌렀던 삶의 고통이 사라지는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이 짧은 시간에 그녀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그녀는 자신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를 선물로 주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일까요? 이제 그녀는 다음과 같이 예수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요,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죠. 그리고 믿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예수를 전합니다. 우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죠. 즉 그녀는 자신의 갈증을 시원케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를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꾸미거나 포장하려고 하지 않았죠. 단순히 자신이 경험한 대로 솔직하게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선지자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각종 이단들은 그렇게 예수를 선지자 정도로 여기죠. 이슬람 교에서도 여러분 예수를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와 같은 이단, 통일교, 또 하나님의 교회, 이런 교회에서도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나의 그냥 선지자, 사람보다는 똑똑하고 유명하고 탁월하지만 신이 아니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그걸 여러분 그녀가 전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는 그리스도다. 내가 만난 예수는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시다. 다음으로 마지못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인 기쁨으로 예수를 전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여길까는 별 문제가 되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원에서 행복하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전했습니다. 아마도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이 여인의 얼굴 표정에서 즐거움과 기쁨이 그대로 묻어났겠죠. 확 밝아진 모습, 분명히 여러분 밝아진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을 거란 말이에요. 항상 여러분 이렇게 얼굴이 굳어 있었다가 이 여인이 완전히 바뀌어진 모습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다들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더하여 이제 두려움 없이 자신이 만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했습니다. 본래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몹시 두려워했었죠.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한낮인 정오의 뜨거운 뙤약볕에서 홀로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길었어요.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해가 지는 저녁부터 시작한다는 유대력을 따랐습니다. 따라서 여인들이 물을 기를 때에도 저녁 때가 되면 해가 여러분 지려고 할 때 335 우물가에 모여서 물을 기르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여러분 완전 달라요. 우리나라는 하루의 시작이 새벽이죠. 여러분 여인들이 새벽에 가서 물을 길러 오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유대력에서는요 하루의 시작이 밤입니다.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해서 하루가 시작되는 거야.
근데 물을 기를 때도 여러분 그때 가서 여인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우물가에서 물을 길렀던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자신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몹시 부담스러웠기에 무조건 피해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한낮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렀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거나 업신여기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죠. 기독교가 박해를 받던 시기에 네 자매를 둔 어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자매를 둔. 이미 세 자매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순교까지 당하게 되었어요. 순교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박해 시대이기 때문에.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믿는다고 하면 죽이는 거예요. 부정해야지만, 부인해야지만 삽니다. 그런데 이미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이 다 순교당했습니다. 자,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이 어머니에게 이제 딸 하나가 남았는데 이 막내딸을 살려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남은 딸에게 예수를 모른다며 부인하도록 어머니가 설득하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게 이르러요. 하지만 이 어머니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어떤 말을 남겼냐면 나의 세 명의 딸이 주님을 위해서 죽었는데 만약 마지막 딸이 복음 때문에 죽게 된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느냐. 나같이 부족하고 못난 사람에게 네 명의 딸이 한꺼번에 순교할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가문의 영광이고 나로서도 복된 일입니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대요. 쉽지 않은 말이죠. 결국 이런 말을 남기고 어머니는 마지막 딸이 순교당한 것을 옆에서 지켜봤대요. 그리고 본인도 예수를 부인하라는 주변 사람들의 요구에 끝까지 배도하지 않고 결국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본인도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여러분 그 신앙이 그 딸들에게 고스란히 잘 전달된 거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두려움이 없었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성도 안에서 확실하게 역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두려움이 전부 사라지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예수를 전했습니다.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예수를 전했습니다.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마을로 들어가서 전도한 것은 복음 전하는 일이 이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변했음을 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처럼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죽어가는 자들이 아직도 주변에 많다 보니 그들을 꼭 살려야 한다라는 절박함이었습니다. 이들을 살려야 된다. 나와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우리 동네에. 그랬기에 그녀는 그들에게 빨리 예수를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자,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녀가 와서 보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와서 보라. Come and see라고 마을 주민들에게 전했을 때 다음과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 오늘 말씀 30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몇 절이 나오냐? 39절을 봅니다. 39절.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처럼 수가성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나는 과연 그리스도를 만났을까요? 성도인 나는 과연 그리스도를 만났을까요? 이제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솔직하게 점검을 해봅시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기록이 안 돼 있죠?
그리스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말은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과 내가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그냥 교회만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 전도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라는 직분만 받은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만나서 삶의 주인으로 예수를 모시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다양한 문제를 이제 그 예수를 통해서 해결받는 체험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서 삶 속에서 여러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가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이런 체험이 있는 성도는 복음에 집중해요. 복음은 곧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그런데 이런 체험이 없는 성도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봉사는 하고 시간이 지나서 교회에서 직분은 받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이야기가 나와도 가슴이 별로 안 뛰어요.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니, 오히려 이렇게 교회가 욕먹는 시대인데 과연 복음을 전해서 무슨 열매가 있냐며 오히려 몰맨 소리까지 내기도 해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무슨 복음을 전해? 다 교회 손가락질 하잖아. 손가락질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 코로나 이후에 복음은 전하기 힘든 시대야. 이런 시대에 무슨 어딜 간다고? 선교를 간다고? 전도를 간다고? 되겠어? 따라서 성도로서 복음을 전하려면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쌓는 것보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해요. 만약 어떤 성도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도 없으면서도 열심은 있어서 몇 년에 걸쳐서 전도 폭발 훈련 전 과정을 수료했다고 칩시다. 전도 폭발 훈련은요, 한 학기 정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몇 년 해야 돼, 몇 년. 몇 년 동안 시간을 들여야 돼. 임상 실험도 해야 되고. 그 전 과정을 하기가 여러분 벅찹니다. 어떤 성도가 예수님 만나지도 못했는데 열심을 있으니까 교회에서 뭘 한다고 하니까 그 훈련을 다 받은 거예요. 받았다고 칩시다. 실제로 이 성도가 과연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도 폭발 훈련 받았는데 몇 년에 걸쳐서 전도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전도하는 스킬은 뛰어날 수 있겠지만 본인이 만난 적도 없는 예수를 전한다고 했을 때 그 어느 누가 그 성도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생명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즉 이제 월요일에 출발하는 아울지 대원들 그 가운데서도 축구 전도 부원들 가운데 아직 체험적인 신앙을 갖지 못했다면 오늘 이 밤 사활을 걸고 기도하는 가운데 수가성 여인이 만난 예수님을 동일하게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려는 부원들의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체험하게 된 대원들이 장월교회 근처인 소사 121리, 진호 123리, 송정 121리 가절리에 사는 불신 주민들에게 와서 보라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때 2000년 전 한 여인의 전도에 반응해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나왔듯이 불신 주민들 역시 장월교회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또 한 여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결국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처럼 장월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모두 예수를 동일하게 믿게 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와서 보라.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이게 영적인 활동이잖아요. 끌려오려면 진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
내가 예전에는 예수를 만났는데 그 경험이 있는데 요즘에 신앙이 좀 흔들리거나 좀 침체되어 있거나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느껴진다면 특별히 이번 대원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축구 전도팀 가운데 그런 분들이 행여나 있다면 오늘 밤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신앙이 회복되어서 와서 보라 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2025년도 부여군 장월교회 근처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